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의 행복지수가 세계 137개 나라 조사한 가운데 57이라는 내용의 유엔 산하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기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끝에서 네 번째 해당합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에서 국제 행복의 날을 정했는데 우리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의 날을 정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난 3월 20일 공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는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 57위를 기록했다고요. 앞서 2021년 보고서에서는 149개 나라 중에 62위를 했고 작년 보고서에서는 146개 나라 중에 59위 했어요. 올해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 OECD 정회원국 38개 나라 중에서 한국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터키죠. 이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주관적 행복도 설문조사 데이터 3년치 올해 보고서에 실린 2020년부터 2022년 3년치 데이터를 토대로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부정부패 지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 행복지수가 담깁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핀란드가 6년 연속 차지했고 10위권 안에는 북유럽 국가가 많았습니다. 행복도 1위는 핀란드, 다음으로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순이었습니다. 137개 나라 중에 행복도 점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하위권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쟁 중인 러시아는 70위, 우크라이나는 92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객관적 데이터로 산정하는 행복지수와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행복감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나라는 부탄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부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병명 가운데 98명이 행복하다고 답을 해요. 97명이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부탄이 2015년도 행복지수에서는 76위를 차지했어요. 객관적 자료는 행복지수가 76위인데 그들은 그와 상관없이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부탄이 2015년도 행복지수가 76인데 행복지수와는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나라적으로 별로 없는데 그 사람 대부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객관적 지수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산다. 잘 살고 교육열도 높고 문화적 환경도 좋고 다 객관적 지수로는 좋은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행복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러나 반드시 행복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사실 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20살 이상 된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또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약 70%가 건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11%가 경제력이라고 꼽았고 그 다음이 사랑이나 신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행복의 조건으로 건강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탄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나라가 인구가 70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7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수치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10배 정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부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6세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것에 비교하면 부탄 사람들은 훨씬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는 건강과 돈에서 부탄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진다고요. 그런데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하고 건강도 별로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행복은 행복지수라고 말하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근원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데 어떤 상황 조건이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조카인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배설을 해서 출세를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얻은 것은 없고 이런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많아 공부를 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녹봉이 적어 월급이 적어서 친척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가 다급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공자는 같은 배설을 하고 있던 복자천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배설을 해서 얻은 것이 뭐고 이런 것이 뭐냐? 그 물음에 복자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여 학문이 늘었고, 두 번째는 녹봉은 적지만 이를 아껴 친척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가 다급하지만 틈을 내니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똑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공멸은 얻은 것은 없고 이런 것만 세 가지가 된다고 말했고, 복자천은 이런 것 대신에 얻은 것만 세 가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기쁘게 일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헤아린 복자천이죠. 이런 것을 늘 셈하고 이런 것을 보았던 공멸은 배설하고 그 직위에 있는 것이 고달프고 직장 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얻은 것을 센 복자천은 그 자리에 지위에 있는 것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의 생각과 방향, 이걸 잘 훈련시켜야 돼요. 계속 부정적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내 삶의 조건이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게 되어져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 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기쁘게 삽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평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것, 나쁜 것을 늘 봐합니다. 부정한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헤아리게 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세면 셀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도 잃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세면 셀수록 만족감도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도 잃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세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있는 것, 얻은 것을 셉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헤아립니다. 이렇게 얻는 것을 세면 셀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만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얻은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아는 이 다니엘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을 때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는 예루살렘이 무참히 파괴되면서 유대 나라를 잃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3번에 걸친 바벨론 침공 가운데 첫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세력으로 수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골라내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관리로 등용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관리 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고위직에서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120개 구역으로 나눈 후에 그 120개 지역마다 관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관리를 지휘하기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관리자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6장 3절에서 전해주는 것처럼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이나 관리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게 됐고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최고 관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주변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포로 출신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관리의 자리에 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죠. 관리로 등용된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왕의 신임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자기들이 올라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포로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포로를 왕 다음으로 그 나라 최고의 통치자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주변에 있는 바벨론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미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 페르사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벨살사 왕이 죽음을 당함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때에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충성을 다하며 지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은 그 지난 정권을 무너뜨린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기용해서 쓴다는 것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숙청을 당하거나 제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 제국의 충신을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중용해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관리로 있던 다니엘을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사 제국에서 다시 최고의 관리자로 중용해서 쓰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에게 저항할 수는 없고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불만을 품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리고 새로운 바사 제국을 건설할 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가 아니고 다니엘이냐 이거 말이에요. 그것도 바벨론 제국에서 일했던 사람을 왜 바사 제국의 관리로 다시 동용해서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리 미워하는 거예요. 신기가 불편한 거죠.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심히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냥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의 나이가 그래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주전 538년 경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무려 7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되었다면 도대체 다니엘이 지금 다시 이 관리로 등용되어지는 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5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5살. 그는 70년이 지나면은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5세가 됐다는, 85세 된 늙은이를 지금 관리로, 그것도 제국의 왕 다음에 그 다음 관리로 세우겠다니까 이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냥 이 늙은이를 지금 여기다 또 세운단 말이냐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날처럼 100세 시대에도 85세에 고위 관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령에 속합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지금 바이든 나이가 81세인데 지금도 그분 나이가 많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85세의 나이에 어떻게 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관리가 되어달라고 다리오 왕이 왜 그렇게 그를 요청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점이죠.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노인, 그 경륜의 노인이 나라를 잘
잘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용하려고 하니까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업무를 꾸밉니다. 바로 본문 바로 앞인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에게서 허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관리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서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직했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일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일의 결정을 내릴 때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일을 대충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르게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얘기를 듣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알았던 거예요. 예? 그 다리오 왕이 그를 등용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의와 거짓과도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하고 사사로이 직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유혹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주변의 상황 자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아야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그 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네, 그에 대해서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그 기준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릇됨이 없이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길과 힘을 가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허물을 찾으려 할지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사려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기준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허물이나 그릇됨을 찾아내지 못하자 그들은 다니엘이 가진 신앙으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자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왕을 꼬드겨서 왕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검령을 만들어 선포하게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절 10절은 이렇게 알려주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이 공포한 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을 찾는 사람들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규례가 철회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술책이 끝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기도일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할 일입니까?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85세가 넘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찢겨 죽는다는 것은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는 것은 늘 감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감사를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조건은 별로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그런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렸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충분히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생활이 되어도 참 좋을 것입니다. 의도적인 감사가 생활화, 일성화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 하늘가족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지금의 상황에 바뀌어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보게 하고 불안이 아닌 평강으로 자신의 삶을 보게 해줍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다스려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장악하시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다시 건져내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사자굴이 눈앞에 보이고 죽음이 어령거리고 나를 파괴실 같은, 내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어둠이 장막이 덮쳐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기적을 만들어 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에게 바로 왕의 의인이 지킨 검령이 철회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감사송의 가사가 제가 지난 주에 잠깐 언급했던데 이 찬양 감사송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에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까 감사. 넘겨주세요. 네, 제가 뛰어넘었어요. 네. 감사송 찬양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네, 스크린에 아니요 16페이지에 감사 가사 있어요. 감사 찬양 가사. 예, 다시 제가 합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제가 안 해드렸나요?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범사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면 우리의 삶은 매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과 은혜를 누려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첫 작물을 추수해시키는 맥주 감사절은 신약시대 복음 안에서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늘 지금 이 설교에 이어지는 저녁 설교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도대체 어떤 감사절이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지를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과 교회와 예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 나라와 모든 풍성한 먹거리들,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의恩총을 주셨습니다. 고난도 부족한 것도, 질병도 고통도, 저 눈물과 고통이 없는 본향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실제적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을 찾는 훈련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갖가지 작물을, 첫 작물을 주시고 밭의 작물을 주시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실물 장식을 하시는데 이 실물 장식을 왜 하느냐, 저녁에 설교할 겁니다. 이번에는 채소는 막 금방 시든다고 과일 중심으로 했네요. 과일 중심으로. 예배당 들어오니까 과일 향기가 확 나고 너무 좋죠.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 우리 인간이 저거 하나, 생명 저 식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사람 못 만들어요. 우리 여성교회가 각 기관 여성교회가 전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모아서 이렇게 실물을 장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거 그냥 사가가지고 하는 것도 저기 농산물 시장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저 실물 장식, 저거 여러분 왜 실물 장식을 하루만 하고 말 걸 또. 오늘은 저녁 예배까지 그다음 두도 되겠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왜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실물 장식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실까? 왜 할까? 첫 작물의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놓으신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로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